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어디 멀리 가가지고 성공하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물론 그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모든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어려움도 참고 또 고통도 견디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자기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소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고 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자기의 어떤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소망. 그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꾸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지금 매여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인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소망인가? 분명하게 발견하고 나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붙잡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은 가두어도 가둘 수 없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했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어요. 재판이 열리기까지가 2년이 구류 상태에, 그 구류 상태에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 보겠지만은 28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은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될 말씀인데, 구류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전혀 바울에게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이 몸은 비록 제한된 그 공간 속에 있지만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인이 누리는 그 그리스도의 참 복음은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그래서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의 삶은 혼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죠. 항상 바울을 지키는 사람, 바울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로운 삶이 아니죠. 왜? 죄수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망을 자기 마음에 간절히 품었기 때문에 누가 감시하거나 누가 뭔가 바울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나서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이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도 묶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자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아야 돼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잘 나가는 사람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냥 보고 안 했어요. 분명히 보세요.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내용을 알고 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막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자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부활의 이 신앙이 최고의 꽃이에요. 부활의 신앙.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믿는 부처를 믿고 마호멧을 믿고 다른 어떤 신들을 믿는 그 신이 아닙니다. 그 신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좋은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죽고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스마트폰 얘기하잖아요. 선이 없는데 통화가 되고 선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믿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아무 선이 없어도 지금 우리가 통화하고 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서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내가 왜 못 믿느냔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믿는다면. 전제 조건이 내가 믿는다면입니다. 그 믿으면 그분에게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하나하나 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요 변명보다 복음만을 말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렇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 바울이 전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마다 다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지금 모인 유력한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듣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반대하든 반대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 앞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22장 3절 말씀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메섹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 만났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 주인에게 부탁을 안 받았는데도 내가 그때 그 집 너무너무 맛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니까요. 왜? 맛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내게 임하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28장 2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떻게 선지자들이 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 통해서 적혀져 내려온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사도행전 22장 유대인 앞에서 바울이 정확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돌변했는지를 분명히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6절 공회 앞에서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공회는 이제 재판 받는 그 앞이잖아요.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5장이면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기회를 줄 때마다 이 죄수의 몸으로 옮겨가는 그 현장마다 정확하게 자유의 몸도 아닌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왜 쇠사슬에 묶였는지, 이스라엘 소망을 위해서 자기가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갈등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 보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 빛을 전하시라고 함이니이다. 빛을 전하시라고.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 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전등이 다 끊겨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밤에는 캄캄한 옛날에 초롱불 또 이 뭐 호야라고 그래요. 저 기억은 옛날에 호야 이게 저 유리로 돼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석유 심지로 해가지고 불 켜놓고 바람이 불면 안 껴주려고 이 호야를 갖다 이렇게 덮어놔요. 그거 깨가지고요, 제가 장난치다가 집안에서 그걸 깨가지고 한겨울에 쫓겨난 적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만큼 그거 지금은 그 금액이 얼마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는 그게 엄청난 비싼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릴 적의 일이라. 얼마나 그게 소중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아들도 둘이 아니라 하나, 우리 일남 삼녀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그 추운 겨울에 바깥에 저를 갖다가 내쫓아버리더라고요. 그만큼 그 불이 소중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정말 능력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택해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케 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 고백하잖아요.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실상 내용은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안 해요. 누군가를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감당을 못할 그런 큰 아픔이 있습니까? 왜? 그걸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고.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가본 사람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잖아요. 문제를 한번 당해본 사람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그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 문제를 통과한 사람은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 답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가두어도 가둘 수 없는 복음요.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복음. 네. 가둘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가둔다고 해서 이 복음이 그냥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몸은, 이 육체는 가두어져 있어요. 딱 테두리 안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셋집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주는데, 오늘도 2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찾아오는 사람들,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28장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 바울을 가둘 수 있어도 바울에게 있는 복음은 가둘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도행전 23장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절대로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은 큰 위기의식을 느껴져요. 자기들이 거짓한 거, 또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그 신앙의 뿌리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정말 나라의 모든 걸 잘 바쳐야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다 뽀록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런데 왜 상소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왜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바울이 거기서 어때요? 딱 끝나고 석방돼요. 그러면 로마에 갈 수가 없고 로마 황제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건 왜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 힘들어요. 근데 문제 뒤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이 없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지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현상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에 속국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생명 걸고 모였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새로운 법령이 왕의 도장이 딱 찍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실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면 창문을 닫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떳떳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니엘을 새로운 법령에 적용시켜서 죄목을 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일들이 진행됐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었습니까? 살아났잖아요. 막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새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 3장에 나오잖아요. 풀못불에 던져졌는데 그 풀못불이 어느 정도 뜨겁냐?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예를 들어서 100도라면 700배. 예를 들어 1000도라면 7000도. 어느 정도 뜨거웠느냐? 다니엘 새 청년 아드락과 아벳느고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이 풀못불에 던져졌는데
실적 들어간 사람은 안 타 죽었는데 그 던진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뜨거웠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딱 뜻을 정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완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생명건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거기에는 보호자도 있고 식주인도 있고 동력자도 있고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그죠? 친척과 같은 자, 여러 명의 별칭이 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막을 수, 그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천안 땅에 또 중부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천안의 경제가 살아나고 중부권의 경제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던 하워드라는 사람이 베트남 파병되어 가지고 작전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는데 이게 뭐 속히 풀려날 줄 알았는데 미국의 병사니까 뭐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금방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전혀 풀려날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포로된 상태에서 수용소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결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하워드는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급기야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결국은 전쟁 영웅이 되었죠. 그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본국에 돌아와 가지고 집필한 그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적들 앞에서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히기 전에 저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교회에 가지 않고 일을 하거나 놀러 다녔습니다. 교회는 심심할 때 가끔 가면 되는 덜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과 사의 갈림에 놓이자 마침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소홀히 했던 신앙이 제 인생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깨달았답니다. 육체의 굶주림보다 영혼의 굶주림이 훨씬 더 괴롭다는 사실을 감옥에서 깨달았대요.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자 주님이 자기에게 그 포로에서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예배 하나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찾는 거예요. 한 주간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영양소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오거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오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오늘 이 예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가슴에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대요. 그런데 이 구멍을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어떤 자리로, 인기로 채워도 이 구멍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슴에 뻥 뚫린 구멍은 뭐로만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뻥 뚫린 구멍을 채우지 않고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무리 큰 성공과 큰 업적을 이룬다 하여도 속이 텅텅 빈 구멍과 같은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속담도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우리가 속담이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잘 지키지 하고. 그러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하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주었을 때에 그 경제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상관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바울처럼 어느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가두어도 가둘 수 없는 복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전도자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